20세기를 대표하는 그 세계적인 역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있습니다. 토인비 교수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12권짜리 역사책을 저술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토인비가 이 책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문명을 소개하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토인비 교수는 그 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고 잔인할 정도의 역경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인 노벨상의 50% 이상이 유태인들이 받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토인비 교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아주 무서운 정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민족사에 나타난 이 정열을 토인비 교수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수레바퀴는 교육이고 한 수레바퀴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교육에 대한 정열과 신앙에 대한 정열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교육과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준비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제가 학교를 가고 할 때마다 늘 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공부 좀 시켰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여자는 공부 안 시키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겨우 글을 읽을 줄은 좀 아세요. 근데 글을 쓸 줄을 모르세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동사무소 갈 일이 있으면 어머니는 꼭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뭘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이제 쓰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쓰면 참 신기하게 바라보셨어요. 아유, 우리 새끼가 벌써 커서 이런 걸 다 쓰네. 근데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가면 이름 써라, 주소 써라, 이런 건데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어머니는 그걸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육의 두 번째 요소는 교육을 위한 상징적인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재가 있습니다. 셋째는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기회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날을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넘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날입니다. 건너간 후에 여호수아는 아주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랬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공동체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씩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뭡니까? 12사람을 불러서 시킨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금방 건너온 요단강에 들어가서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쌓아서 돌 12개를 쌓아서 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 탑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생스럽게 요단강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살았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생 속에서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중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그 요단강을 너무 물이 많아서 못 건널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그 물을 갈라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건너갑니까? 여러분, 이게 한두 명이 건넌 게 아니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만 명 이상이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민족의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제가 한참 이제 막 청년이 됐을 때 1980년이죠. 그때 여의도에는 여의도 광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서 한국 교회가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혹시 그때 거기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전 그때 청년부 1학년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죠. 민족복음화 대성회였어요.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 예배하던 그룹이 이렇게 해산할 때 모습을 보면 아주 장관입니다. 일단 여의도의 모든 교통이 다 통제됐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집에 오려면 마포대교를 건너야 돼요. 마포대교까지 인간 띠가 쫙 하는데 와,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겨우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200만 명이 건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날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날의 감격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경험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시고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역사적인 날을 이 날 여기에 없었던 우리의 후손들도 알게 하자. 그들도 여기에 올 때마다 이 탑을 보면서 아빠 이건 뭐야?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묻게 만들자.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조부모가 된 우리가 그걸 역사적으로 계속 자녀들에게 설명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하자. 이것이 오늘 이 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은 한국 교회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원미동 교회 역사에도 그런 감격스러운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점은 그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전승을 해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이란 학교 교육만 교육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작년에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1000명의 청소년들에게 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은 누구인가? 1등이 누굴까요? 마스크를 쓰면 얘기를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질문했는데요. 다 혼자서 지금 직접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니시죠? 청소년들이 말하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 1등은 누구죠? 네, 당연히 어머니예요. 아주 압도적으로 어머니입니다. 2등은요? 아버지였으면 좋겠죠. 2015년에 이 조사를 할 때 아버지는 4등이었어요. 2등은 친구 선후배였어요.
충격적인 3등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겐 그런 사람이 없다. 그게 3등이에요. 그리고 4등이 아버지예요. 근데 작년에 이 조사를 다시 했을 때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족끼리 갖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란 존재가 다시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참 다행이에요. 근데 이 두 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는 그 시간이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고의 교실은 가정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아이도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적어도 가족끼리 있을 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란 저도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네, 우리 아버지도 충청도, 어머니도 충청도, 결혼했더니 아내도 충청도. 물론 저는 학교 가서는 표준말을 씁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사투리를 씁니다. 더군다나 고향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 야, 아버지 빨리 와요.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 왜요? 이게 부모님의 영향력이에요. 부모님이 쓰는 말투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용하던 단어를 쓰고요.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때로는 우리 아버지 저 모습은 아닌데 싶은 그 모습마저도 어느 날 살다 보면 내 속에서 막 나옵니다.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의 모습,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배출되고 연예인 집안에서 연예인이 배출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늘 보고 배운 것이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그 모든 행동이 내 자식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부부간에 나눈 대화, 그들의 관계, 이것은 나중에 자녀들의 결혼관에 연관이 됩니다. 아주 불행한 어머니를 본 딸들은 그래서 결혼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나도 저렇게 당할까 봐요. 근데 아버지들은 시집 안 간다고 또 막 뭐라 그래요. 사실은 아버지 때문인데요. 그런 자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애는 해요. 근데 사랑하던 그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면 헤어져요. 결혼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이게 부모님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엄마 아빠가 참 행복하게 부부의 정을 나누며 살았어요. 자녀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도 저런 부부관계를 누리고 싶거든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엄마 아빠가 술을 주로 드시면 자녀들은 술을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들 친구들이 와서 술상을 벌이고 이렇게 가시는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가 배웅을 나가시죠. 애들이 그 술상에 남은 술을 먹어보기 시작하죠. 이 중에도 아마 드셔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남긴 바카스 그 끝에 조금 남은 거 그거 먹는 재미가 아주 뛰어났었습니다. 야, 이런 건 왜 우리 안 주고 어른들만 먹냐 막. 그게 사실 카페인이 많아서 애들을 안 줬던 건데 이렇게 한 모금 먹어보니까 그게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 거죠.
의도치 않았죠. 이거를 닮으라고 부모가 말한 적이 없죠. 그런데 자녀들은 닮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워갑니다. 아, 이럴 땐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럴 때는 찬송을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게 교육입니다. 모든 부모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다 교육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크기를 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부모 세대가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걸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온가족 예배인데 오늘 혹시 초등학생 온 아이 있나요? 초등학생? 여기 한 명 초등학생입니까? 네. 오늘 한 명이 왔는데 여러분 다 주머니 열어서 용돈을 주십시오. 진담입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 가면 저는 잘 모르는데 동네 사람이 저를 다 알아봤어요. 제가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가면 다 누구네 집 손주구만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고 어른들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주세요. 뭐 돈을 주신 분은 많지 않았는데 뭐 먹을 걸 하나씩 주든지. 그래서 시골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거든요. 아버지는 방학 때마다 보내셨어요. 가면 너무 즐거웠어요. 왜? 어른들이 다 이쁘다 그래요. 아이고 방학이라 할아버지 보러 왔구나. 이쁘다구만. 그리고 뭘 자꾸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인사할 때 뭐 안 주시면 되게 서운했어요. 네. 아빠 따라서 예배로 왔는데 우리 다 우리 새끼잖아요. 이쁘다고 말해주고. 네. 요새는 사랑의 표현은 돈을 주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제 방에다가 간식 창고 만들어 놓고 아이들 누구든지 와서 이거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에 되게 겸연쩍게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저랑 친해지고 아주 맘 놓고 들어옵니다. 어른들은 담임 목사 방이라고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데 애들은 아주 멋지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목사님 먹어도 되죠? 토요일 날마다 먹을 걸 사다 이렇게 쟁여놓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저놈들에게 이게 내일이 되면 이게 큰 기쁨이 될 거다. 길에서 만나면 아이들은 뛰어와서 품에 안깁니다. 목다님 그래. 꼭 목을 따래요. 목다님. 그놈들 이렇게 안아보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게 가족이구나. 가정 안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가 자녀들의 교육에, 특히 신앙 교육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건 주일학교 교육으로 커버가 안 돼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안 된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와서 신앙을 바로 갖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처럼 저희가 클 때처럼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고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중고등부 토요 집회도 있고 교회에 올 기회가 많았던 세대와 다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옵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1시간 있다가요.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한국교회 없는지 아십니까? 집에서는 신앙교육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하는 교회학교 교육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40년을 이어왔어요.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부를 졸업하면 다 떠나갑니다. 네,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중고등부 다닐 때는 대학 간 다음부터 열심히 해라. 대학 간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아이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떠나가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PPT를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잘 습득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도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보여주며 지난날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함께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청과 교재는 부모들의 또 조부모들의 삶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앞서 살아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배워요. 아, 그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시면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원하시면 부모가 성경을 읽으세요. 애들이 핸드폰을 안 보고 책을 읽기를 원하시면 부모도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책을 드세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들 겁니다. 야, 니들은 공부해! 그래놓고 엄마 아빠는 TV 봐요. 거기서 무슨 일이 나겠어요? 아이들이 생각이 다 거기가 있는데. 어느 집은 딱 현관에 이렇게 바구니가 하나 걸려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다 집어넣기 해요. 아빠부터. 그리고 집에 오면 가족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대화하기를 아예 실천으로 합니다. 그때는 딱 끄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만 보는 거죠. 왜? 가족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요. 오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들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있던 걸 코로나가 와서 치면서 그냥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마치 건물이 부실한데 지진이 온 것과 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건물이었으면 웬만한 지진에 안 넘어지는데 이미 막 금이 간 건물이었기에 흔들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 부모 세대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를 통해서 배울 것이 없는 시절을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아주 월급 많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살으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나 아닌 사람이나 자녀를 교육할 때 똑같았거든. 아이들이 신앙의 길로 올 수 있는 길을 부모가 막은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다시 회복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질문이 오고 세미나 때 발제를 하래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앞장서서 부모들의 신앙을 키워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신앙의 길로 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아버지가 한 말과 오늘 아버지가 한 말이 다르면 자녀들은 누구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교육은 그 가르침이 일관성이 있을 때 효과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반복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습관이 들여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70번 이상의 교육이 이어져야 그 습관이 바뀌어요.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어요. 교회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대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 기간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면 설교 준비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찍어서 방송으로 송출한다는 얘기는 영 안 해보던 일이에요. 이걸 교역자들이, 직원들이 해내느냐고 참 애를 썼죠. 그래서 집에서 예배가 가능했어요. 한국이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을 때 바로 온라인 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2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에서 예배할 때와 온라인으로 TV 앞에서 또는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할 때의 자세는 많이 달라요. 자연스럽게 신앙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교회 나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그게 단절돼 버렸어요. 교회밥을 못 먹은 지 오래되셨죠? 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먹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1년 6개월 됐는데 처음으로 교회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식사기도 하는데 이렇게 목이 메이. 이게 뭐라고? 근데 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지난주일에 식당을 담당하는 봉사자들은 그 한 주간 전에 교회 나와서 모든 걸 소독하고 그날을 준비했죠. 교회 같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밥 드시고 하는 게 교회 같더라고요. 꼬맹이들도 뛰어들어와서 밥 먹고. 이 습관을 2년 동안 했습니다. 밥 안 먹고 예배 오지 않고 와도 대화 못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신앙에서부터 멀어진 다음 세대를 보게 될 겁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 못 데리고 온대요.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말했어요. 학교는 어떻게 보내냐고. 하루 종일 있는 학교는 어떻게 보내냐고. 코로나 걸릴까 봐. 1시간 있는 그 시간도 못 보내면서 어떻게 학교는 하루 종일 있게 하냐고. 신앙이 없는 거지. 그건 핑계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 제가 청년부 사역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환갑될 때까지 했어요. 제가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막 은혜 받게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많이 속상해하냐면 교회의 어르신들, 조부모들 중에 자식과 손주가 교회에 안 나오는.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저 애들 좋은 학교 가라고 공부만 하라 그랬지 신앙 얘기를 안 한 덕분에 그 아이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러다가 천국에 못 갈까 봐 너무 걱정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러분, 10대 때 조금만 노력하면 신자가 될 수 있었던 아이는 20대가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돌아옵니다. 이미 생각이 굳어졌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아동부까지는 부모의 신앙에 끌려 나오는 시기였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영접할 때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공부에 다 빠져서 아이들을 그 신앙 교육을 외면해 버렸어요. 대학만 잘 가면 된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닙니다. 대학교입니다. 구원 열차는 안 타도 되는데 다 지하철 2호선을 태워야 된대요. 왜?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명문대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부모나 아닌 부모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본 엄마와 교회에서 본 엄마가 너무 달라요. 교회 가서 교인들을 만나면 그렇게도 천사 같은 엄마예요. 그렇게도 점잖은 아빠예요. 근데 집에 오면 아니에요.
아주 잔소리 대마왕의 언어 폭력의 귀재들이죠. 제 표현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왜 신앙을 가진 아빠가 집에만 오면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까? 아이들은 거기서 신앙의 괴리감을 느낍니다. 신앙은 가짜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육은 반복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한 번쯤 여러분이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가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성질, 내 감정, 내 습관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탈무드에 아주 흥미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잠언 14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간 그 뒤에도 그들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겁니다. 의지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아들에게 마지막 유산, 최고의 유산은 그의 왕권도 아니고 그가 갖고 있던 부귀영화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아비가 만난 그 하나님, 너도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행사 만들어서 다 나와라?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오늘 온 세대 예배인데 아이들 안 나오죠. 아이들이 왜 안 나와요? 네, 아이들의 학부모, 소위 30대, 40대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야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50대 이상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대로 10년 가면 어떨까요? 또 이대로 20년을 가면 지금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50대가 70대가 됩니다. 60대는 80대가 돼요. 70대는 90대가 됩니다. 죄송한데요, 이 본당이 텅텅 비기 시작할 거예요. 저 주차장은 아주 한가해질 겁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한마디 할까요? 담임 목사님, 사례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건재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가 담임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자. 뭐 좋은 뜻 아닙니까? 그걸 어디다 쓰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청년들 학자금 융자 받은 거 교회가 다 갚아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금식을 안 해도 헌금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광고가 된 순간에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빚더미에 앉거든요. 교회가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부활절 헌금은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사순절 헌금은 그렇다고 치고 부활절 헌금은 뭐 하냐고 물었더니 12명의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 개한 수술에 사용한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은 이런 교회를 원해요. 소위 사회적 공공성이 있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말로만 청년들이 미래다, 뭐 교회에 뭐 기둥이다, 소용없어요. 실제적인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청년들 열심히 나와서 찬양도 하고 했는데, 청년들 빚 갚아준다고 교회가 나서면 어떨까요? 청년들 싫어요? 아닐걸요. 이미 빚을 다 갚은 청년들은 싫겠죠. 내가 빚이 있을 때 왜 안 하고 이제 하냐 막. 교회가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저력이 있어요. 교회가 마음먹으면, 함께 결의하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돌아오기 위해서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히 노력해야 이 성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청소년들의 뛰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청년들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축복을 경험할 겁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한마디를 이야기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라. 부모인 너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길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집에 문설주에도 붙이고 부모들의 이마에도 붙이고 부모들의 손에도 붙이고 모든 집의 인테리어, 부모의 의상 다 동원해서라도 내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그 자녀가 부모들의 신앙의 뒤를 따라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님과 조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온몸을 다해서 헌신했던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들과 정말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라도 진행될 때 이 교회의 미래가 저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커서 다시 예배의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믿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